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기에 이렇게 또 고백하죠. I'm nothing without God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29번째 시간으로 선한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많이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말씀하면서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에 어차피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정말로 바른 깨달음일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새 말씀으로 들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는 말씀이야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기대하면서 말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듣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는 영생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의 인생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준비하며 또한 욕심부리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의 수명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그 질문,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영생이고 지옥에서도 영생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면 꼭 천국에서만의 영생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인 거고 누군가에게서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영벌을 받으면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였다면 영생을 얻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사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율법사, 예수님에게 질문을 갖고 오기는 갖고 왔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율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율법사가 질문했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건 그 당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유대인의 신앙 사상이 들어있는 질문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 당시 율법사들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신앙,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한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본문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영생 얻는 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또한 다분히 율법사의 질문에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적혀 있다라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율법사의 말에 수긍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오늘은 예스라고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힘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힘 다해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목숨은 다해 힘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기보다는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하고 생명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조건을,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 속에서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웃들을 사랑했다라는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기가 충분히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 얻기 위해서 충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 속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부분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 영생 얻을 수 있을 만큼 이웃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자랑거리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고 거반 죽게 됐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봤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를 찾아가 상처 부위에 포도주 붓고 기름 붓고 치료해 주면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돌봐주고, 그리고 경비 다 치르면서 혹시 경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노라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떠나가는 이 모습,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던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걸 오해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생은 곧 선행이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맞습니까? 영생은 곧 선행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럼 바꿔 말해서 선행을 하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선행이 아니라 영생 얻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율법사에게 영생 얻는 법을 말씀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안 해주셨다라기보다도 제가 깨닫기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 사랑한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자 하시는,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그래요, 영생 얻는 자, 영생 얻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사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뭘 착각을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냐면, 율법사가 29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이웃 사랑을 자랑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영생 얻을 자격을 갖춘 자처럼 자신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선행이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 근데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깨달은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지만,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는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뭘 질문해 주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3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이 선한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그러면 이제 이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매치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사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는 이미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신감 속에 교만함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것. 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 이 질문이 매치되십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 사마리아인인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존재였냐면 상종하지 못할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혈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못할 민족으로 취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면 가깝게 올라가는데 그 개 같은 민족 사마리아, 도저히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민족, 더러운 민족, 그래서 통하지 않고 멀리 뺑 돌아갔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민족들, 개와 같이 여기는 그 민족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한번 오늘 본론으로 데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부분들 속에 이 율법사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충분히 사랑했다라는 것.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율법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까? 율법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 이웃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그래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냐면 이웃의 정의를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전적인 정의 속에서의 이웃은 아마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인종이 같은 사람, 나와 피부 색깔이 같은 사람, 때로는 언어가 같은 사람, 때로는 종교 같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내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그 순간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면해도 된다라는 이론이 확립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다라고 했었을 때 이웃이 아닌 사람은요.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성립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놓고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서 충분히 구원받을 만큼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을 만큼 내가 이웃들을 사랑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모습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충분히 했을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는 어찌 보면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온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부분들 당연히. 그런데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이웃을 정해놓고 충분히 구원받을 만큼 영생을 얻을 만큼 사랑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단순한 선행으로 제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사장처럼 존경받고 또 레위인처럼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 못한 자, 어찌 보면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멸시했었던, 자신을 조롱했었던 그 사람,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저 인간은 나를 조롱했었던 민족인데, 저 인간은 나를 미워했었던 민족 그 사람인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다 그러면 아마 그 강도 맞은 자는 죽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생을 확신했었던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생각해 놓은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의 한계를 정하면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내 이웃으로 생각해서 그를 사랑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다, 죄악에 묶임당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 얻은 자라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라 한계 짓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좋아할 만한, 내가 사랑해야 될 만한 그 사람을
이웃으로 한계 짓고 사랑했다면 그 이웃,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한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 사랑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더욱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욕먹는 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저들에게 정말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혹시 나는 율법사처럼 종교만 있고 사랑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혹시 율법사처럼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지는 않는지, 혹 강도 만난 자가 내 주변에 있는데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도만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조롱했던 사람을,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나를 경멸했던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었던, 개와 같이 취급했었던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반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면서 자신은 충분히 영생 얻을 만큼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영생에 대한 부분들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병들 수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은 너무나 짧은 일시적이라는 것 깨닫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다시금 만나 영생 얻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 소유하여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 백성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더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